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강청근 안수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남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크게 변화될 수 있고 추락될 수도 있으며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과의 만남을 자원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침입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선과 같은 만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그러한 만남,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가 나는,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푸른 쉬 마르고 꽃은 화무 10일 홍처럼 오래가지 못하는데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 그러한 만남이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닌데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정말 시간만 아까운 그러한 만남을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달면 삼키고 쓰면 벤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도 우리의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만남을 시인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축복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러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우리들, 시들면 내버리고 마는 계산된 우리들,
만남의 의미를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우리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비천한 우리들을 품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손수건이 아니라도 좋다. 내가 너희와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분들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만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만남과 관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편한 만남과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무척 불행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듭니다. 비단 개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경제, 또 우리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 좀 쉬고자 이방인의 땅 어느 집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휴식은 곧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낯선 이방 여인의 방문이 이 휴식을 방해하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찾아온 그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쉴 틈도 없이 예수님 앞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주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쌀쌀하고 냉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딱히 여자라서가 아니라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건방진 오만한 선민 의식의 결과였습니다. 이방인인 상대방도 그런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이방 여인을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더 간청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에게 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귀신 들린 내 딸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이미 떠나갔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진짜 그 여인의 딸 아이가 온전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갔고 그를 본 이방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오늘 그 뒤에 결론은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적대관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사랑으로 안고 오신 예수님께 적대관계라는 단어가 과연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엔트로피의 제자인 제레미 립킨의 말을 빌리면 인간 역사의 진보 뒷면에는 수없이 세분화되고 끊어지지 않는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 분열과 충돌이라는 역사의 퇴보가 자리하고 있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퇴보를 성경의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주변 민족들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긴장하고 발생하고 발전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서 그곳 7 족속과의 관계가 그러했고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남왕국과 북왕국 간의 분열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종적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또 신분적으로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교적인 대립관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유대인 남성으로 그 존재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유대 전통과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을까? 그곳에도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속한 유대 사회의 전통들과 적지 않게 충돌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문제, 또 그 외 정결례 전통,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직전에 보면 정결례 전통을 놓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한바탕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기치 않은 한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면서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인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것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달리 여자 이방인과의 첨예한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쌀쌀하게 매몰차게 그를 몰아붙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당시 페니키아인을 뜻하는 말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로 폄하해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이방 여인을 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회적 종교적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앞선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는 너무 판이합니다. 심지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서 에바다 에바다 외치면서 그의 귀를 열게 하신 예수님의 인자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고 완고했으며 일방적이었고 상당히 의식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을 압도할 만큼 지혜롭고 온순했습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인종 간, 종교 간, 또 문화 간, 남녀 간의 사회적 적대 관계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가 또 다른 치유의 사례이기보다는 방금 앞에 설명한 참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존재 논쟁 뒤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도 역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 고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기사 앞에 있었던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그 의제를 살펴보는 것은 본 기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장로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논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자들이 위선자이며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적대 관계로 설정되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더 깊은 정결의 이 의미, 마음의 동기의 그 정결과 간절함을 지향해야 한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가 정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음식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아니할 것인가, 율법으로 보면 먹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또 먹는 것은 어찌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알면서도 그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릴까 봐. 오늘날 마치 술을 먹고 안 먹는 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 있느냐 하고 거리낌 없이 장로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처음 믿는 교인들이 보았다면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교회 장로들도 마음 놓고 술 마시더라. 우리도 마시자 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해지는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술을 먹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그것은 성도들도 신자들도 다 마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가 규례를 정한 것은 그 옛날 흘러온 역사가 있지만 술 먹고 난장판을 피우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조장하게 되는 것 차단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 한국의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를, 아니 그 규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정말 동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문화적 역사적 명령에 관하면 그것은 영리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것을 잘못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정하는 것, 그것은 옳지만 거기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라는 얘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을 영리를 순리로 바꾸려는 그러한 괴계를 우리가 물리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외적 정결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복음의 더 깊은 도전, 인간의 동기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임을 지적한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예수님께서 음식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다. 한 바퀴 뛰어넘으면서 결국 영지주의적인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악하고 내적인 거나 영적인 것들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성도들이 예배상에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드러누워서 예배 실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 더욱 힘써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에도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한 교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왜 그것을 따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선악은, 악학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행동은 내적이고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오염된 동기가 정결법의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마가의 마지막 짧은 논평은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옛 율법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이 옛 성경, 즉 이스라엘의 언약 전체를 새로운 완성이자 새로운 성취로 이끌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이정표인 규칙을 이제 치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실체임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지향해온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했고 이제부터 이정표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그분의 행위와 가치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치의 중심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성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조금 전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은 잠시 몸을 쉬러 이방 도시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방금 전 자신이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주고받은 특이한 대화도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비록 긴박하고 절박까지 하면서 전반부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을 대변한 뜻, 이 여인을 정결법 정통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모멸차게 공격했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명백한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적대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유대 전통의 대역이 갑자기 포기되고 예수님이 항복하십니다. 여인의 딸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궁색한 대답, 이런 장면은 참 보기 힘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 좀 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항복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받게 된 것이 앞선 여인의 대답,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구원한다 라는 것이 직설적인 해석입니다. 앞서 완고하고 냉정했던 입장에 비해서 딸의 구원이 너무도 쉽게 행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조그마한 의문을 갖고 이 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과 평행 본문인 마태의 기록에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이 여인의 큰 믿음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인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또 신앙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께서 여인의 딸을 구원하신 것을 여인의 믿음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원의 이유를 이 말을 했으니, 이것은 완고하고 냉정했던 태도에 비해서 너무 궁색하고 예수님답지 못한 빈약한 대답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 기적을 인간의 편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침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금요기도에서 잠시 말씀드린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현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머물러 진치고 있던 시딤을 출발한 요수아와 그 백성들, 모세는 가고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가득하다 못해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일을 머물면서 요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그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의심하지 말고 뒤따라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북쪽에서부터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쪽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쌓여 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물은 완전히 차단되고 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뒤를 걸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을 들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900m 뒤에서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갔던 이 백성들, 요수아의 명을 받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다시 요단강이 흘러서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새로운 연약한 지도자인 이 요수아가 좋은 곳을 골라서 좀 평탄한 곳을 쉽게 지나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위험천만한 길을 건너게 하셨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좀 더 다른 곳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물이 범람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터인데 요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앞장 세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거든 뒤에서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기가 끝나고 헬몬산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1년 중 가장 물이 많아 범람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사람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가장 범람하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고 애원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적이 목적물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의 변화가 기적의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요수아를 신뢰하고 따라갔으며 또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데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말 때문에 갑자기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구원의 이유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말 한 번 잘한다고 구원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가에게 있어서 그 치유가 여인의 믿음 때문도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미의 간절한 사랑이 이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이 여인처럼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여인의 딸이 구원받은 이유를 어딘가 숨기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숨기면서 궁색한 이유를 대는 듯하며 조금은 딱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분석되어집니다. 메시아로서의 의도를 감추시려 할 때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한 완고하고 냉정한 태도와 구원을 위한 궁색한 이유는 주님의 수사학적인 연출이었다. 신분간, 계층간, 인종간, 문화간, 보수와 진보가 남북 그리고 서와 동 서로를 적대시하고 분리하는 완고한 사회적 장벽의 철옹성을 보여주는 연기였다. 이것이 마치 앞에서 얘기한 유대인의 정결법과도 같은 그러한 대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롱이라도 하듯이 실없는 대답으로 완고한 이 땅의 질서를 가차없이 허무시고 자신의 자존심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여인과 귀신 들린 그 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 안에 침입해 들어온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한 자 없는 자를 나누는 사회 구조를 허물어뜨렸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삶의 현실이 조롱을 당해도 사회를 양분하는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고 그것은 여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정표나 그림자에 불과한 정결법을 부여잡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정표와 그림자를 박살내시고 실체를 궁색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어둠 속에 침입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어두운 이 땅의 역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환자와 기먹고 말듬 자들을 고침으로써 에바다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계속 우리를 압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정복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침입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침입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보다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좀 멋진 제대로 된 한 상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여인의 간절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답지 못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우리와 달리 여전히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었고 예수님 말씀에서 한 점 밝은 빛을 찾았고 그 부스러기 은혜가 대단히 큰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고 기었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대신 자녀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직접 그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녀를 자녀의 떡으로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달라고 십자가를 지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떡을 먹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녀의 떡을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입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이방 여인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당신의 삶에 이미 전을 세우신 줄 믿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의 떡을 먹으며 담대히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현재의 문맥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간절하게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 하는 여인의 태도와 앞서서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태도를 대비시키면서 그 중간에서 그는 돌변하셨습니다. 마가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오늘도 율법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15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참 마가를 존경하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있지만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마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6월절 마지막 식사와 성만찬의 예식이 제정되었고 그곳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날을 맞았던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의 유일한 아들 마가. 중간에 행적이 많이 묘연하지만 그러나 오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함께 먹는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도 있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도 침입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함께 되리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47번 같이 부르시고 주님의 만찬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추상적인 개념 속에 머무르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며 이방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에 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했음을 선언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을 쌓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살과 피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더해주는 놀라운 살과 피일 줄로 믿고 주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받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